우리 새해를 맞아서 여기저기 인사를 드리고 또 인사도 받으셨죠. 우리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죠. 복을 주고 받습니다. 복을 빌어주고요. 또 행복을 소망합니다. 중국에서 비행기 엔진 속으로 동전을 던진 20대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해가지고요.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답니다. 이게 저가 항공이었나 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 게이트에서 바로 이 터널 같은 통로를 통해 가지고 비행기 타잖아요. 그러니 작은 비행기라서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훤히 다 보였던 거죠.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처음 타는 이 비행기 복을 빌면서 동전을 2개 던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왼쪽 엔진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는 이 행운의 동전을 던지면서 그의 첫 비행이 안전하기를 기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행동은 복이 아니라 비행기를 탔던 모든 사람에게 자칫하면 큰 재앙이 될 뻔했습니다. 이 사람은 비행기를 처음 타서 엔진에 동전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 이것을 알려주지 않은 항공사 과실이 더 크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좀 어처구니 없죠. 이 사건을 보도한 중국 매체가 이런 일들이 가끔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작년 전반기 통계만 해서 이런 비슷한 일이 한 10건 정도 있었답니다. 진짜 가끔가다 비행기가 뭐 새해들하고 충돌해가지고 뭐 비상 착륙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동전이 그 속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는 이렇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오랜 풍습과 미신들이 가득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 복일까요? 누구를 위한 복입니까? 나를 위한 복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에 대한 약속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복이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우선은 나를 향하여서 주시는 복이지만 그 복이 나에게 멈추는 복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찬송에서도 그렇게 노래하지만 축복의 통로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유통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과 찬송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요. 독이 되는 거죠. 독. 나 혼자 잘 사는 것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삶. 사람인 우리만 사람답게 사는 삶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것들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복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현세적인 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 땅의 삶에 임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영생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 올해 우리 교회는 생명을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목회 주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표어를 세웠어요. 세상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교회의 사명을 이것을 중심으로 붙잡고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안에서는 그래서 성도들을 우리 서로가 잘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지고 서로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세워지고 또 밖으로는요 이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잘 세워서 이 땅에 더 나아가서 교회를 더 잘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세우는 교회, 세우려고 한다면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초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서야 할 기초,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이 아가서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아가서는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책인데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그 책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는 책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정말 성경에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아주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서로 인정하고 여겨서 성경에 꼭 필요한 책으로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또 영어 성경은 이 아가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 그 일들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에 대하여 믿지 못하면서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은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갈라지고 헤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죠. 왜 사랑이 식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믿지 못해요. 남편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믿지 못해요. 그러면 왜 서로 믿지 못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뭔가를 감추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진실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면 서로 믿을 수가 없죠.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생활에 진실하지 못하면 거기서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솔직하고 진실해야 되죠. 목사와 성도도요, 서로 진실해야 됩니다. 성도와 목사가 서로 믿을 수 없다면, 성도가 집사님이 하신 말씀들을 제가 믿을 수 없고 제가 한 말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또 그 믿음으로 사랑의 기초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진실해야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 속에서 사랑이 털을 잡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실하셨습니다. 거짓 없는 예수님의 삶은 우리는 진리,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가식과 허위, 위선과 포장이 아닌 진실과 정직으로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보내시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믿어주셨지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진실에 바탕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기초한 사랑, 그 위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실한 믿음 위에 세워진 사랑으로 다른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으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진실한 믿음 위에 사랑의 기초 위에, 진실한 믿음에 바탕한 사랑의 기초 위에 그렇게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아가서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말이 번갈아서 나옵니다. 제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친절하게 이렇게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란색으로 사랑하는 자, 친구들, 사랑받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이렇게 번역만 되어 있죠. 이 아가서가 사실은 아까 Song of Songs 그랬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자가 노래하고 또 여자를 사랑받는 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또 여자가 노래하고 또 여자들의 친구들이 또 노래하고 이렇게 합창단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뮤지컬 같은 거예요. 사랑의 이야기들이 서로 노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렇게 대사가 서로 엇갈려서 주고받는 그런
모습으로 아가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는 여자, 그 중에 여자의 대사에 해당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우리가 10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 조금 더 앞으로 가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8절은 여자를 만나러 남자가 멀리서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자, 이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지금 막 저기서 확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들리고 보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달려오고 있어요? 숨도 안 쉬고 달려오는 것 같죠? 예. 자, 앞선 1장에서는 2장 읽었는데 1장에서는요, 여자가 사실은 남자를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2장에서는요, 이제 남자가 여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이렇게 빨리 달려온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이미 거기에 가 있다는 거죠. 이미 이 여인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여인의 집에 이미 도착한 거예요. 마음은. 노루와 들사슴이 뛰는 것처럼 산과 언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가볍게 그냥 훌쩍훌쩍 큰 걸음으로 뛰어서 넘어 한달음에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의 집에 다다른 이 남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노루와 사슴처럼 그렇게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서 창문 틈과 창살 사이로 이 여인이 어디 있지? 내 사랑하는 여인이 어디 있지? 지금 찾고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집 밖에서 창틈으로 여인을 찾던 이 남자가 이제 여인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그럴까? 11절에 이유가 있어요. 이제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우기와 건기로 날씨를 나눠요. 우기는 10월 정도부터 해가지고 4월까지, 그리고 건기는 그 나머지 기간, 그러니까 6개월 정도씩 이렇게 반절 나누는 거죠. 이제 우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 이제 겨울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12절 13절이 바로 우기가 끝났을 때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기가 끝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비둘기들도 짝을 찾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고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을 꽃봉오리가 탁 맺혀가지고 향기를 지금 풍풍 풍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두 사람도 드디어 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우리의 사랑도 결실할 때가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13절에서 얘기해요? 10절에서 아까 얘기한 얘기를 다시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일종의 청혼이에요. 프로포즈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 남자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 사랑 노래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미 마음이 달려가 있어요. 그렇게 한달음에 달려오는, 숨도 안 쉬고 달려오는, 산을 그냥 언덕을 한 걸음에 그냥 훌쩍훌쩍 넘어가지고 마치 뜀틀 넘듯이 달려와서 그렇게 쓱 어디 있는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피면서 이제 우리 때가 되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함께 갑시다. 이 인생길 함께 걸어갑시다. 프로포즈하는 뜨거운 사람의 가슴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열정적인 주님 사랑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내가 설 수 없고요.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지요. 누군가를 세우기를 원하면서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세우려는 일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못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사실 사랑은 바른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의학자로 30년간의 그런 임상 경험뿐만 아니라 세월호 같은 사회적 재난, 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그렇게 활동했던 정신과 의사예요.
글도 많이 쓰고 텔레비전에도 가끔 나오는데 정혜신 씨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충조평판하지 말라.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좋은 뜻으로 그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말들이 뭐냐면 충조평판이라는 거예요. 충고, 조는 조언, 평은 평가.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판단. 충조평판하지 마라. 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세우려고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보면 더 힘을 주려고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충조평판하지 않은 분이었어요.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개조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대시고 그들을 잡아 세워 일으켜 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밥상에 불러서 같이 밥 먹고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다가가셨고 편견과 차별 없이 그들을 만나고 믿어주셨습니다. 거기서 이 죄인들이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분이 가는 길을 나도 가고 싶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제자들이 결국은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12사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몇 명이 남아서 예수님 말씀 붙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120명. 120여 명이 기다렸어요. 12명의 제자 말고도요. 10배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더 있었다고요. 누구가요? 원래 죄인이었던 이 사람들. 원래 세상에서 평가받고 판단받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야. 간섭받고 충고에 조언에 그렇게 삶이 짓눌려 있던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제자가 되고 이름 없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노래 주인공들처럼 우리도 이런 뜨거운 사랑의 열정, 우리도 예수님처럼 편견과 차별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뜨거운 사랑의 가슴으로 어떻게 달려오셨어요? 지금 이 여인을 보기 위해서 막 한달음에 달려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에서 달려오셨어요? 하늘에서부터 지금 달려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달려오신 것 아닙니까? 단숨에 숨도 안 쉬고 달려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남자가 지나온 이 산과 언덕이요. 히브리 성경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 하나가 아니고요. 언덕 하나가 아니에요. 산들이고 언덕입니다. 언덕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이 사랑의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결코 그 만남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도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겠다고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랑의 기초 위에 이것이 세워지는데 사실 이 기초가 잘 안 닦아져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 그렇죠? 그게 자꾸 생각나. 나한테 한 말이 딱 박혀 있어요. 나보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당신 그때 나한테 그랬었지? 그러니 자기도 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설 수가 없어요. 저 말하는 것 좀 봐.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완전히 고집이 쇠고집이야.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자꾸 내 안에서 변명의 이유들을 찾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지만 이것들이 전혀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것보다, 우리의 이런 허물보다, 이러한 연약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신 예수님에게도요, 사탄의 숱한 방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구원의 계획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의 계획을 사탄이 방해하잖아요.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성탄절 지났지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못마땅해야 하면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이요. 사탄이 또 그때 헤롯 왕을 충동했던 것처럼 이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배후 조종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 이 메시아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계획이 틀어지겠지. 하지만 어땠어요? 그것이 자기 함정에 빠지는 길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악한 사탄의 꾀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죽음으로써 증명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진실하게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어요. 올해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사랑으로 이웃을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께 오기를 주저하는 그 분들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던 주님의 방법으로 잘 사랑하고 세워서 모두 함께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귀하고 복된 정말로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